2025년 1월 2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죄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화 선지자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죽음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죽음을 앞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요?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사히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인생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더 오래 살게 하지 않으시냐고, 왜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고, 왜 이런 질병을 얻게 하시며,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비록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지만 삶에 대해 비관하거나 허무함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뒤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선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였을 때 이 말 저주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읽었던 14절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에는 감동을 받고 동의하지만 뒤이은 15절의 경고의 말씀에도
함께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죄의 값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실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는 않으시나요? 부자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랑은 인생을 방종하게 하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뒷받침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죄의 결과를 모른 척 하셨으면 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게 하실 수도 있었고 당신의 율법을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법을 1.1획도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시는 공의와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조화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길인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주어져 있고 동시에 죄의 길인 사망의 길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해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거나 죄를 즐기면서 이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2025년 1기 교과의 주제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이해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사망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한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유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패스파인더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집사회와 장로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